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을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이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 명령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힘써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주일에 이제 나누었던 본문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그 양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말씀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했죠. 성경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인용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고난과 박해 속에서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제 진리의 말씀 위에 거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중에서 말씀 맡은 자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선포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제 나눴던 말씀에 이어 다음과 같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 맡은 자인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의 기록처럼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말씀 선포하기를 힘쓰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명령 결국에는요 저에게 하는 것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올려놓는 거예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여러분들이 설령 듣든지 안 듣든지 꾸준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저를 이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를 위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좀 쉬었다 해도 된다고 며칠 쉬라고 권면도 해주시지만 이걸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쓴소리도 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계하라는 따끔한 말씀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침 삼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맡은 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요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 목사로서 세워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명령, 그것은 결국 저에 대한 명령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유능해지고 온갖 선한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겪을 수 있는 이런저런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견딜 힘과 믿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것이고요. 부디 여러분들도요, 함께 동참하시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우리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 이제 세대에 대한 해석이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말 그대로가 드러나더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보세요, 3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 그 의미대로 받으려 하지 않고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어때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 자신의 욕심을 자극하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그렇게 면죄부를 주며 지지해주는 이야기,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성공 스토리, 자기 개발에 가까운 이야기, 이런 것들, 자기 귀에 좋은 것들을 드리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여기저기 유튜브를 검색하고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드리고 있어요. 마치 사사시대 때에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는 레위인들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자들에게 헌금이 모여요, 돈이 모여요. 돈이 모이는 곳에 싹꾼들이 모이죠. 싹꾼들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고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딱 봐도 그런데 사람들이 또 분별을 못해요. 마치 세상 유튜버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고 자극적인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놀아나요. 그러면서 약자를 지켜주기보다는 어때요? 과거 중세시대 때에 마녀 사냥을 하듯 혐오와 차별을 일삼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런 자들은요, 후원 계좌를 선명하게 적시해 놓더라고요. 거룩한 일을 한다면서 모험을 적극적으로 독려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봐요. 페이스북이나 여러 이제 세상의 플랫폼에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것들도, 여러분 광고는 뭐예요? 결국 돈을 위한 것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요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그런다고 했을 때 저 같은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선명한 복음을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면요 고난이 따라요. 인기 없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왜요? 쓴소리 하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세요. 다들 그와 같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5절,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더더욱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맡은 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똑바로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직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마.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힘써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맡은 자의 사명,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운명이라는 것이겠죠. 그럴 때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디 이 믿음, 이 각오 가지고 달려가 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봐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온갖 유혹과 거짓이 판을 치는
거센 세속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고 선포하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더라도 멈추고 싶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두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말씀 맡은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 저희를 붙드시며 주님 저희를 일으키시고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